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게 나쁜 줄 알지만 우리가 때로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때로 시기심과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아무개는 속이고 사기치며 사는데 일이 잘 풀린다면 때때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때라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만함, 교만함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뭐가 좀 잘 된다고 목에 힘주고 우쭐대지 마라. 그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주구장창 성경만 읽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딱 그런 삶의 모델이지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주님 말씀에서 나온 건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보인 태도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는 인생이 결국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 오독하고 십독하고 천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대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사시사철 푸르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 나무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지니까 날마다 수분과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부터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로 형통의 삶, 열매 맺는 삶,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결과로 형통하는데, 형통한다고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했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삶, 그게 악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휘청이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흔들리는 순간이 여러분 많지 않으셨나? 여러분을 막 흔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겪지 않았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두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때로 나를 흔들고 치고 뽑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일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정말 태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시편 1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5절, 6절을 통해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고 욕심을 내서 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망하는 길이고, 의인의 길은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들은 그 끝에 맞는 삶을 살아요. 결론을 모르면 중간에 방황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운동 경기를 보는데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경기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긴 경기예요. 나는 어젯밤 경기를 못 봤어요. 이겼다는 결론만 알아요. 그리고 오늘 어제 했던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경기를 보는데 경기 내내 우리가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골대 앞에서 저 상대편이 골을 막 넣으려고 막 치는데 계속 막 우리가 막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보면서 불안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왜 그렇죠? 결론을 아니까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니까. 결론을 모르고 그걸 보는 사람은요,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선수들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막 넘어져? 왜 저걸 못 막아? 그러면서 막 조마조마할 거예요. 근데 결론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지고 퇴장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마음이 편해요. 이겼는데 뭐. 이게 결론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론을 먼저 알려줍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심판받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 결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빠르게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